오늘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서는 매우 짧은 책이지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그 2세의 시대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 왕들의 악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영토도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로 약탈을 당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적들에게 빼앗겼던 하맛에서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를 되찾게 하셨는데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된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그 이유를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왕들과 달리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는 좋지 않은 시대에 나라의 멸망이나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옳은 말씀으로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망해가는 나라에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회복을 주신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런 긍휼과 회복과 희망의 소식을 전했으니,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사랑받고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만약 오늘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며칠 뒤에 이렇게 실제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자신도 얼마나 뿌듯하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도 얼마나 괜히 과일도 사오시고 그러면서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당장 나라의 미래는 고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1부에 이어서 2부 때도 앞에 앉으실 줄은 저는 꿈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 하나님의 큰 사역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이 귀한 사건을 경험한, 생생하게 경험한 베테랑 사역자,
경력이 있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불순종 사건은 아무 경험이 없는 신출내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나라로 가라고 하시니까 잔뜩 겁을 집어먹고 도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았던 베테랑 선지자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자 이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다시스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까봐 그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우리로 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오랜 기간 서로 깊은 갈등,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항상 이스라엘의 어떤 부강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아수르와 같은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더러 저 아수르의 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라고 하시니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갔겠지만 풋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막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셨는지를 알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바라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울부짖으면 모든 죄를 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생각에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라도 해버리면 저 망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거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쟤네 봐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싫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나서 후반부에 보시면 나중에 요나가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겪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나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가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당연하지만 저 악한 이방 나라 아수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놓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 반대되는 곳으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달아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육로가 아니라 바다로 달아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요나서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배로 내려갔으며 다시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사명을 등지고 달아난 요나는 그 배 밑층에서 뭐합니까? 등을 돌리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말씀도 듣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데 당연한 일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요나는 북이스라엘은 긍휼을 받아도 되지만 저 나라는 긍휼을 받게 할 수 없다. 내가 내 몸으로 막으리라. 그러고는 이 경험 많은 선지자가 자기 딴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 생각 뜯어고치겠다고 지금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부한 교만한 한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의지를 다해서 그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내리셔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뒤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풍랑의 목적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배 전체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달아난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신자가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만, 자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타인이 함께 고통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사공들, 선장들, 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사용하면서 견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버티려고 할수록 풍랑은 더 거세졌고 배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바다를 건너다가 가끔 만날 수 있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흔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내리신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은 요나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풍랑을 만나 고통받고 있을 때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곳곳에 정말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기가 막히고 놀랍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풍랑을 만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질서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지금도 타락한 세상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풍랑의 원인을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판단하고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반대로 가고 내려간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통해서 요나의 입으로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곤이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을 때 온 세상이 함께 고통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두 가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을 외면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급하면 신을 찾기 마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신에게나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기도의 태도만으로 볼 때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첫 번째로 뽑아줘야 되는, 열정으로 뽑아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와 함께 맞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아쉬우니까 그 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정말 역사상 가장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반나절 내내 입술이 부르트고 목이 다 쉴 정도로 울부짖고 나중에는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열정적인 기도만으로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무슨 몸을 자해하지도 않고 목을 막 쉬도록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짧게 심플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간절해도 정성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자기 신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 신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던 신, 바로 자신들의 재산, 물질의 신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풍랑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풍랑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재산도,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방법이나 경험도, 어떤 계획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그때 무엇을 찾게 됩니까? 그럼 누가 진짜 신인가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풍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이제 누가 신인가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배 가장 아래,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미뇨.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일깨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풍랑 속에서 견디다 못해 찾아와 흔들어 깨운 것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인 선장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운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우면서 온 세상이 지금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촉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일어나라. 이 명령은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통해서 어떤 사명, 세상을 말씀으로 일깨우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신자들이 외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신자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세상의 외침으로 잠자고 있는 신자와 교회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당신들이 잘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들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거리로 나가서 각 지역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방향을 찾아주는 겁니다. 당신의 방향이 틀렸고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 길이 틀렸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어찌할꼬,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 버려도 어떻게 해도 안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세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세상이 결국에 어디를 찾아옵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불신자들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나가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깨어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을 뚫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엘리야는 깨어서 갈멜산 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고,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 위에서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신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순간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세상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들의 방법도 저들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답을 찾는 세상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세상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잠들어 계셔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뇨 혹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끝없는 갈등과 문제들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 예배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만의 잔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 예배를 통해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만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임직 감사 예배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서 잠자는 신자들과 교회를 향해 자는 자여 어찌미뇨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답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